어느 정치인 부인이 선거철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을 좀 찍어주세요. 저희 남편을 좀 부탁합니다. 평소 아는 아카데미 클럽에 가서도 또 선거운동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시인인 한 지인이 있어요. 거기 달려가서 자기 남편을 좀 찍어달라고, 투표해달라고. 이번에 떨어지면 남편이 죽겠다고 했다고, 큰일 났다고, 좀 반드시 좀 투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인인 이분이 누구를 찍었겠어요? 그 정치인을 찍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개표를 하고 나니까 결과는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부인이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하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기 보니까 그 시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니까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됐다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나는 할 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당신의 남편은 약속을 안 지키셨더군요. 그 약속이 뭡니까? 떨어지면 죽겠다 했는데 약속 지켰습니까? 못 지키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전혀 지킬 수 없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약속들이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그 밀림 정글에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런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교 보고에 감동을 받고요, 도전을 받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험한 험지에 가서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톤은 이 선교 사역 가운데 그 아프리카 밀림 지역, 정글, 그 오지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하는 약속은 안 지킬 때도 많습니다. 지켜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맺은 약속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누가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아니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오순절날 이 명절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곳마다 이 약속이 증거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언제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언제 약속하셨어요? 3일 전에 약속하셨습니까? 한 달 전에 약속하셨어요? 1년 전에 약속하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시면은요,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약속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 따라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또 그 약속 따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부어주시고요.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요. 언젠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대한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있기 전에 그 조선의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까? 성도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은둔의 나라, 어둠의 나라, 고요한 나라, 전혀 절망뿐인 가난과 무지와 무식이 지배했던 그런 불합리와 부조리가 지배했던 그런 나라에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그 나라, 그 민족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요.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까?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던 유대 민족에게만 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독선이죠. 고집이고 아집이죠. 그건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먼저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모든 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타락했던 그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어디에 숨었어요? 숲을 속에 숨었죠.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수치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불순종 가운데 거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이 있었습니까? 헬라인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시아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을 특정하여, 히브리 민족을 특정하여 주신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먼저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신 것이고, 이어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요 경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유대 민족은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셨다. 멍청한 짓이죠. 먼저 불러주셨고 그 이후에 하나하나 차례차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은 어디쯤 있는 사람일까요? 어디쯤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먼데 사람. 먼데가 어디예요? 여기서 가장 먼 데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긴 가깝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 끝에 앉으신 분까지. 그거일까요? 그게 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명해 주셨어요. 이미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목사를 세워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처음에는 어디가 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땅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혈통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열방, 모든 언어, 모든 민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어요.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때쯤 교회 다녀야지, 내가 이때쯤 예수 믿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때쯤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입니까? 누구의 작정입니까? 누구의 실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실력이요, 능력이요, 그분의 열심이요,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뭐 하기까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시는 거예요. 부르려면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죠. 누군가가 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다 직접 내려오셔서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나아가시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얻을 때까지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 중에 한국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아까 광고할 때 빠뜨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미국 좀 왔으면은 친구 유학해서 같이 왔는데, 놀러 왔는데 어딜 가야 돼요? 오늘 주일이면 식스플래그라도 가야 될 텐데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친구 따라 어디를 왔어요?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당, 예배당에 주일날 그것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앉아있는 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죠.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언젠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미국에 갔던 거 내가 공부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간 것 같았는데 결국 사업하러 간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날 몇 날 며칠 몇 시 때 그때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설마.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요, 그 약속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죠. 그것도 부족하여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언약,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약속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던져주신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지면이 짧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요약된 부분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졌겠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마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몇 번 말씀 증거했다라고 나옵니까? 몇 번이라고 나와요? 좀 크게 해주세요. 몇 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여러 번이면 몇 번 해야 여러 번입니까? 한 네 번쯤 하면 여러 번입니까? 다섯 번 해야 여러 번이에요? 몇 번요, 집사님? 20번. 저기는 20번. 예, 20번 나왔습니다. 자, 몇 번 해야 여러 번이 될까요? 몇 번 해야? 예? 왜? 수 없이. 예. 사람들마다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죠? 어쨌든 적어도 서너 번은 아닌 거예요. 네댓 번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0번 이상 적어도. 예. 그죠? 어쨌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죠?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 번의 그 말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고 권하기 위해서 그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목회자는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목사가 여기에 게을르게 하면은 여러분 충고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전하셔야죠. 복음을 전하셔야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셔야죠. 예, 더 강력하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을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설교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2년, 3년, 4년, 제가 지금 4년 차인데 여러분 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진리 가운데 빠져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증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편안하게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 다 들었어요. 예전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여러 번 여러 말로 확증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하다는 말은 확실히 증거해낸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을 해낸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여러 가지 변론을 하죠. 공방을 합니다. 싸움이 다퉈요. 이게 누가 옳으냐 재판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소가 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뭐로 가능해요? 증거를 내밀면은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증거만 내밀면은 상황이 종료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증하다는 말은 증거를 내밀다는 말이에요. 증명을 내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뭐가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그 증거를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마음에 확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은 뭐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지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7편의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영혼이 주께 피하오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칼도 들이밀면서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로 산으로 피해 다니면서 어느 한 동굴에 몸을 숨기면서 그때 그가 이렇게 시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그 곤고함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어떻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겠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도록 했겠습니까?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붙들어 세우실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그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이 패역한 땅이라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말은 뭡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런 죄악이 많다는 말이죠. 어그러지고 구겨지고 깨어진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속히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복음은 또 다른 면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육신이 잘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 영멸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고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20층 되는 빌딩에 있는 거예요. 밤입니다. 그런데 1층인가 2층에서 불이 발화가 되어져서 화재가 난 거예요. 불이 급속하게 이렇게 붙어 올라오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야, 불이야. 여러분, 불이에요. 불났어요, 불났어요. 빨리 건물에서 나오세요. 빨리 건물에서 나오세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깨워야 되죠. 깨워야 돼요. 아, 나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공부를 해요? 지금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빨리 건물에서 피신해서 도망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지, 이 세상이 어떠한지, 패역한 세대요. 죄가 관영한, 죄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편하게 건강을 찾고 잘 사는 걸 찾고 출세와 성공 이것만 바라보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부흥의 물길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언젠가 곧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소망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의 약속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 아닙니다. 12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무장하여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만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 또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교만된 마음과 강팍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사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죄악의 그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 빨리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먼 곳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땅끝을 향하여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을 향하여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